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했을 때 신앙생활, 특별히 여러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만 기도는 너무나 중요하고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 중요하죠. 기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는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주기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과 좀 다르죠.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은 내용이 좀 더 길고 약간 시적인 운율이 있고 의식적인 데 사용되는, 그래서 이제 현대 교회들도 이제 주기도문을 사용할 때 기도를 할 때 마태복음을 가지고 합니다. 기본으로. 그런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더 근본적이고 더 원래적인 의미에서는 누가복음이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누가복음,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 누가복음을 가지고 이제 주기도를 많이 사용했다는 것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물론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도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부분들, 많은 부분을 함께 나눌 수가 있지만 오늘은 이제 본문의 내용이 많으니까 이것을 좀 간략하게, 주기도도 좀 간략하게 훑으면서 이 기도의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특별히 제가 여러 본문 중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다는 마음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지금 기도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시즌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사실 주님께 더 순종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버틴 기사가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한테도 선포를 이제 하는 부분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일단은 제가 지금 작정한 거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 이제 금식하면서 이제 기한은 정하지는 않았어요. 어느 때까지. 사실 이틀 정도 초대교회처럼 하고 싶지만 아직은 자신이 없어서 이제 하루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그 시간에 그 하루는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사실 이 본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가 이렇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내용은 사실은 기도에 무엇을 구할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알아야죠.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들을 알고 또 그 다음에 그 기도가 이제 꼭 응답된다.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이런 것들을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전체적으로 사실 이거예요. 자, 기도를 해라. 기도를 해라. 기도가 실제라는 것입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기도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을 들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책을 쓰고 기도의 박사가 되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죠? 제자들을 뽑으실 때 기도하셨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혼자서 기도하시고 둘이서 기도하시고 공동체에서 같이 기도하시고 이 기도가 계속 끊이지 않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보면서 기도를 진짜 많이 하신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 세례 요한이 했던 기도에 어떤 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세례 요한의 기도문 안에는 그 회개의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 주기도문의 이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기도는 분명해요. 하지만 이 주기도문의 기도가 완성된 기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주기도문의 기도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기도에 더 확장되는 부분들이 있어져요. 이것은 이 기도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기도의 모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의 주기도문의 내용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죠. 그러나 그 다음에 좀 더 확장된 부분으로 가면 너희가 이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기도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우리의 기도의 바로 목표와 대상은 누구냐면 우리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사실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왜? 신을 뭐라고 칭하고 있죠? 그 당시의 종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종교들이었어요. 그런 친밀함이 없죠. 아버지는 그냥 권위적이고, 물론 이제 한국 사람들도 저희 아버지 때만 해도 많이 권위적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 남성들이 그렇게 권위적이었다가 살아남기 힘든 시대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뉴스를 보니까 남성들이 50대, 60대 외롭게 혼자서 방에서 주공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그런 기사를 보고 좀 마음이 되게 아팠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 옛날에는 아버지, 하나님께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그렇게 익숙한 내용은 아닌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친밀하게 그 기도의 시작이 기도의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예, 진화된 것이 아니죠. 예, 마귀의 이 역사로 말미암아 얼마나 이 진화론이 오랜 세월 동안을 이 지금 전 세계를 덮어서 사람들의 영혼 안에 정말 이 더러운 이 쓰레기를 집어넣는지. 목사님도 진화를 믿고, 예, 신학 교수님도 진화를 믿고,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진화를 어떤 과학적인 사실로서 얘기하면서 인정해야 된다. 우리는 그냥 믿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메시지를 봤는지 참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신 중의 신이시고 정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버지께 기도의 끈을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끈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기도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시고 둘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모였을 때 기도하세요. 제가 저희 아내와 함께 작년에 그 대학교 졸업생 그 모임에 갔을 때 이제 다들 나이들도 있고 이제 50대, 예, 뭐 또 영국에서도 오고 또 사업하는 친구들도 있고 다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 또 여러 부류의 시대들이 모여서 교제를 하는데 제 마음에, 예,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주 앞에 물어봤을 때 주님의 메시지를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전해라. 너무 다정하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과일도 막 디저트를 얼마나 많이 갖고 와서 먹는지 진짜, 예, 비싼 과일 잔뜩 갖다 놓고 맛있게 먹으면서 뭐 영국이 어쩌고 축구가 그 회사가 또 축구 회사라 축구가 어쩌고 막 얘기를 하면서 한참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정도 얘기했으면 좀 하나님 얘기 한 번만 해봐라. 여기서 이제 막 불편함이 올라오는 거. 제발.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 한마디 정도 나와야 되지 않나요? 라는 마음이 들면서 이렇게 참고 있다가 하나님 얘기를 할까요 말까요? 그런데 얘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를 깨고 너무나 좋은 친밀한 분위기를 딱 깨면서 이제 잠깐 메시지를 전하고 감사하지 않냐. 여러분 이제까지 이렇게 살고 여러분 그렇게 20대 뜨겁게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왔는데 육신적으로도 정말 많은 복을 받지 않았냐. 얼마나 감사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많은 세상적인 얘기를 하지만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얘기에 감사와 기도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잘난 체 하려고 한 게 아니죠. 너무 얘기를 안 하니까 답답하니까 막 얘기를 하고 제가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예, 그 스피커가 좀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트니까 좀 소리가 작더라고요. 그래도 틀어놓고 함께 한 6, 7분 정도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막 영국에서 오신 분은 그분이 원래 예전에 이제 저희 이제 캠퍼스 사역하고 그럴 때 좀 유명한 분이었거든요.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서 막 플로피 디스크에 담아갖고 막 그 신학교 앞에서 팔던 분이에요. 되게 똑똑하고. 예. 기도하자는데 영국에선 그러나? 이렇게 막 되게 하기 싫어하는 그런 느낌? 모르겠어요. 그 기도를 어떻게 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었어요. 이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일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고 그랬지만 이제는 그거마저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교회 문이 닫혔었습니까, 여러분. 예배 못 드렸었잖아요. 물론 저희는 개척한 이후로 한 번도 예배를 쉰 적이 없습니다. 신고가 들어왔든 뭘 어쨌든 몰래라도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죠. 근데 예배를 자발적으로 교회들이 교회 문을 닫으면서 그 안에 그저 마음도 없이 예배 시간에 앉아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화면을 켜고 그 앞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앉아 있었지만 이제 그마저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 다시 회복돼서 예배를 교회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됐지만 교회 못 가는 이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말라기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책망하시고 심지어 제사장들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내가 너희 얼굴에 똥을 발라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예배를 멈추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기도,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의 기도와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우리는 늘 돌아보고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중요성이죠.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자, 11장 1절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자, 기도의 내용, 이제 이 주기도문에,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기도의 내용은 5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2가지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기도가 나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부분이죠. 이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룩하다는 것은 분리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인데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Holy Spirit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Holy, 거룩하다.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어떤 은사, 어떤 기도, 예배가 이루어지는데도 거룩하지 않아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논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에즈벨이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2주간의 그 예배가 쉬지 않고 들어있던 예배가 부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근데 몇몇 분들이 그것이 그렇지 않다. 그것이 부흥이 아니다. 그건 미혹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죠. 저도 그분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참고해서 봤는데 그 에즈벨리에 일어났던 그 예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찬양을 인도하는 형제가 바로 몇 년 전부터 인터넷에 본인이 게이면서 예배 인도자고 에즈벨리 신학생이라고 커밍아웃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성향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가 찬양 인도를 2주 동안 했고 그와 함께 찬양 인도하기 위해 있던 예배팀들도 다 LGBT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입증이 됐어요. 드러내놓고 그의 간증이 동영상에 있더라고요. 자기는 거룩한 좌파다라고 얘기하면서 게이를 자랑스러워하고, 에즈베리에서는 그 에즈베리의 신학교는 그 게이 신학생을 거절하지 않는, 용납하는 신학교였던 것이죠. 그리고 2주 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예배가 드려졌을 때 인터넷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릭 워런 목사 이런 사람들이 인터넷에 그것을 홍보해줬고, 크리스천람 운동하고 있잖아요. 홍보해줬고,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여기에 이렇게 그런 게이가 죄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이 옷에 새기고 LGBT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들을 새기고 그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거절당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흥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미혹이라고 하고, 여러분 과연 무엇일까요? 왜 논란이 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이상하게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내 영이 관심이 가질 않아요. 의도적으로 관심 안 할 필요도 없고 관심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들을 가지고 달려가기에도 부족합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기에도. 여러분, 분별이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류의 부흥운동이 많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신사도운동 계열에 속한 분들하고 로마 캐톨릭하고 연합 집회를 하는 비디오를 봤어요. 로마, 이태리에서 메인 스타디움 같은 데서 벌어진 그런 일종의 집회였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겉으로 기도하는 모습은 굉장히 우리랑 비슷해요. 뭐 방언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손도 막 이렇게 떨고 찬양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가만히 지켜보면서 분별이 필요했었어요. 하나님, 저게 정말 맞는 것입니까? 저렇게 캐톨릭과 연합해서 기도하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가 맞습니까? 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그걸 보고 있는데 그 장면 속에 등장하는 마리아 상, 그 집회의 강단에 올라가 있는 마리아 상이 그 집회 중간에 딱 들어있었고, 그걸 좌우로 해서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독교 사역자들과 캐톨릭의 신부들이 손을 붙잡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이것이 홀리 스피릿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분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높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그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시고 바로 그 아버지로부터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의 임재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바로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성령님, 오직 진짜 리얼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아버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어떤 눈으로 보이는 현상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 현상 가운데서 그 현상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 분별되면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마귀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는 바로 그런 일들이 분명히 벌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에즈벨이 일어난 일 가지고 미혹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막 구독을 끊기도 하고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럴 필요까지가 뭐가 있어요? 내가 확신한다고 해서. 좀 더 기도하고 분별을 해야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좁은 길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통치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거룩해지고 이 세상에 높임받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가 일치되는 삶에 대해서 성경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겠죠. 분명히 맞습니다. 어제 저희 어머니랑 통화를 하다가 잠깐 알바를 하시나 봐요. 좀 일을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한테 엄청 치근덕거리고 막 계속 그러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그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대놓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왜 나한테 친한 척 하지 마. 심지어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데 집에까지 쳐들어와서 문 열고 막 들어오려고 하는데 오지 말라고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발 사람들한테 본이 되라고. 왜 사람들이 욕을 먹냐고 크리스찬이. 무슨 행동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나 아는 척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어떤 면에서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죠. 그런 분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신 게 뭐냐면 왜 충남 태안에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많냐고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많대요. 정상이 없대요. 정상이. 그래서 제가 보면서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거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악한 영의 역사를 보고 있어요. 제가 어제 이제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이제 예전에 들었던 간증인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거를 어제 이렇게 또 보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이렇게 봤어요. 그 가명인데 어떤 효성이라는 그런 이제 30대가 5명 저희 가족을 다 이제 이렇게 목숨을 이렇게 끊게 했던 그 사건 이후로 그가 잡혀서 박효진 장로님하고 이제 마주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간증하시는 거예요. 귀신이 사람인지 뭐 귀신인지 막 이게 막 왔다 갔다 이게 3일을 쫓아다니면서 그에게 덮여졌을 때 본인은 몸이 불편한 사람이라 그렇게 누구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격도 그렇고 강권적으로 악한 영에 씌여갖고 그렇게 사람을 생명을 끊도록 하는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가 그 감옥 안에서 회심했을 때 박효진 장로님에게 임했던 그 귀신을 쫓아내면서 임했던 그 영혼에 대한 사랑. 저도 같이 울면서 간증을 들었어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 지금은 악한 영의 역사가 너무나 강하다. 지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는 그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 마귀의 역사들을 너희가 기도로 깨어 부셔라. 라고 하면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신 게 바로 그거예요. 기도. 어떤 기도? 금식하면서 하는 기도.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그 기도.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제 물러날 데가 없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내용들을 배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박효진 장로님의 그 간증을 전 들으면서 하나님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비록 그가 그런 잘못된 죄를 저질렀고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박효진 장로님이 그때 그가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 완전히 변화되었고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변화됐잖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은혜롭거든요. 다 변화됐어요. 그 안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딱 그 깜빵 안에 들어갔는데 몸이 다 묶여갖고 1급 살인죄니까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그 안에 깜빵장이 등치도 이렇고 막 이런 목소리도 걸걸한데 그 사람이 보니까 알고 봤더니 집사인 거예요. 집사. 믿음도 없는 집사죠. 근데 그 안에서 그날 박효인 장로가 이제 그 지체를 이제 귀신을 쫓아주고 그 감방에 들어갔을 때 꽁꽁 묶여있는데 성경을 읽고 있는 거 계속. 껑충껑충 엉덩이로 그냥 어떻게 묶이니까 쓰러지니까 껑충껑충 뛰면서 엉덩이로 와 이렇게 막 이렇게 엉덩방아 찢듯이 그 앞에 와서 박효인 장로님한테 와서 이제 가지 말라고 붙잡고 그러고 있는데 그 장면에서 이분이 그냥 통곡을 하면서 눈물 콧물이 쏟아지면서 엉엉 안 끌어안고 우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엉터리 집사였던 그 방장이 거기서 깨져갖고 구석에서 막 통곡을 하면서 눈물 콧물 그 예를 드는데 이제 콧물이 떨어져갖고 여기에 붙어서 이렇게 덜렁덜렁하면서 갑자기 막 뛰어오더니 그 효성이를 끌어안고서 미안하다고 내가 너를 진작 안아주고 이렇게 사랑으로 해줬었는데 박효진 장로님이 저렇게 와서 기도해주고 울었다고 그러면서 내가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하면서 울면서 통곡을 하고 하는데 이제 그러고 이제 갔잖아요. 그런데 그 밤을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효성이라는 그 친구한테 다시 악한 영이 씌워온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그 안에 그걸 쫓아내는 걸 보고 막 그러니까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귀신이 나가고 기도하면서 하는 걸 다 보고 나서 두려움에 떨었던 거죠. 그래서 11명이 있었는데 11명이 그 밤에 이제 밤을 새가면서 3명, 2명 이제 영접을 하는데 그 방장이 집사인데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영접기도 시켜본 적도 없고 본인도 이렇게 복음을 전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영접시켰냐면 방장한테 오는 거죠. 3명이 한밤중에 도저히 잠이 안 옵니다. 귀신한테 무서워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 방장이 어떻게 예수님을 그러면 영접시켜야 되지? 이걸 모르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세워놓고 방장이 자기도 서갖고 3명이 딱 서라 그래서 자 어떻게 예수님 영접해 선서 그랬다 손을 들고 자 오늘부로 나 누구누구는 예수님을 믿기로 선서합니다 그러면 따라하시오 그러면 선서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였던 거예요 그 방 안에서 그러면서 밤새도록 그러고 3명이 선서하고 좀 있다가 또 한 2시간 있다가 또 2명이 와서 또 선서 그랬고 또 잠이 안 옵니다 이러면서 벌벌 떨면서 나한테 들어갈까봐 그리고 그 밤을 새면서 11명이 다 영접을 했는데 또 신규가 또 2명이 와서 또 13명이 된 거죠. 그 친구들도 영접을 하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
그 방에 다시 이제 그 장로님이 들어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11명이, 13명이 다 손을 붙잡고 찬송가를 펴놓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부르면서 울면서 찬양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부흥이 일어나서 그 내용이 다 나오진 않았지만 예전에 들었던 간증에서는 그 방에서 일어났던 부흥이요. 이 교도소 전체를 다 휩쓸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엄청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럼 제가 제 마음에 주셨던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그 회심과 돌이킴. 여러분 이 감격이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주기도를 기도할 때 먼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빵을 달라고. 예.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필요에 대한 부분이겠죠. 기도는 필요한 걸 구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에는 개역개정이 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마태복음에도 어떻게 나오냐면 나에게 그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오니 나의 빚을 탕감해 주옵소서. 이게 원어의 직역이에요. 마태복음에. 우리가 보통 주기도면 우리가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가 아니에요. 원래 직역하면.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기도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 뭐냐면 바로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희년. 탕감해 준다라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사야서 60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해주고 풀어주고 기름 부음 받고 사람들을 회복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역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그 자유, 영적인 자유,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내가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오니 나의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은혜로 용서받은 것과 다른 차원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마치 내가 무엇을 했으니까 내가 탕감해주고 내가 용서해줬으니까 나를 탕감해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내용 자체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미 저와 여러분의 원죄는 사함 받았죠.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이나 우리에게 짐을 지우는 자들의 그런 무거운 짐들에 대해서 탕감해 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내가 이미 탕감 받았기 때문에 탕감해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건 우리가 변화됐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내가 믿는 사람이 누군가의 죄를 사해 주거나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나에게 어떤 빚을 탕감해 주거나 하는 부분들을 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런 것인가요? 예,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인 것이죠. 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내가 주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이미 그런 존재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주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다른 복음서의 다른 부분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1만 달란트 상감받은 자의 비유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우리 삶 속에 2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의 그 빚의 문제에 대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용서해주고 탕감해주는 이런 삶으로 나아갈 때 요한 1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건지시옵소서. 이 부분의 해석이 참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먼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 분명하고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요소가 우리 내면에 또 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안 넘어지십니까? 죄 안 지십니까? 안 지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우리 육신의 본성은, 육은, 우리 육신의 속성은 하나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은 또 육의 속성들을 반대하면서 이런 싸움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싸움이 있잖아요. 크고 작은 환난과 시험들을 통과하고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는 변화되지만 이 싸움이 있어요. 인정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대환란에 있을 사건이든 아니면 이 땅에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일이 악한 것들의 시험이든 또한 그것을 불러일으키는 우리 내면의 죄에 대한 속성이든 어쨌든 그 무엇을 말하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자, 이 5절부터 6절, 7절, 이제 8절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빵을 이제 빌리는 사람, 한밤중에 친구가 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팔레스틴의 그 당시에는 매일매일 빵이 주식이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도 빵이 주식이에요. 그래서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빵과 야채와 과일을 좀 먹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빵을 먹습니다. 주식으로. 근데 이게 빵을 먹는 게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그냥 빵을 사오면 되잖아요. 그리고 쿠팡에서 빵을 시키면 되잖아요. 그럼 다음날 갖다 주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빵을 먹기 위해서 빵을 이제 몇 시간 동안 계속 이제 맷돌에 넣고 갈아야 돼요. 식구들이 먹는 거를. 돌아가면서. 아유, 힘들다. 그러면서 몇 시간 동안 갈아야 해. 예. 오늘 갈면 그 빵을 내일 쓰죠. 그럼 어떻게 내일 쓰냐면 내일 빵 만드는 사람이 또 있어요. 자기가 만들기도 하지만 또 주로 전문적으로 빵을 만드는 분들한테 약간의 비용을 내고 그 가루를 갖다 주는데 그걸 전날 미리 갈아요. 밤 되기 전에. 깜깜해지면 힘드니까 미리 일을 하고 몇 시간 동안 갈아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빵을 구워달라고. 그래서 그날 먹을 분량을 거의 그날 먹고 아니면 남겨서 그 다음날.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 굽든지 매일 굽든지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분한테는 손님이 왔는데 밤에 빵 3덩이니까 3명이 왔나 보죠. 밤에 손님이. 근데 너무 배고프고 그래서 빵을 대접을 하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다 떨어졌어요. 근데 옆집에 있는 친구는 빵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가서 빵을 달라고 두들깁니다. 한밤중에. 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사람들 자고 있고 동네 사람들 다 자고 있고 이 옆집 친구도 자고 있고 자녀들도 자고 있는 쉬고 있는 이 상황에 시끄럽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입니까? 귀찮게 하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불편해요.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않는데요. 벗됨. 친한 친구니까 그냥 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의에 어긋난다는 거죠. 무례한 거죠. 여러분. 자, 이 표현을 바꾸면 이 내용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끄러움이 없이 구하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강청하는 기도를 말하는 건데 이 강청하다는 의미는 그러면 강청하기만 하면 다 주시나? 이 집주인이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내게 친구가 왔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상황을 말씀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어떤 도움, 사람을 붙여주신다든지 어떤 문제, 죄의 문제라든지 어떤 구원이라든지 그 친구에게 필요한 그것을 놓고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강청하는 기도를 하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강청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무조건 떼쓰면 다 주신다 그런 의미일까요? 강청하다. 부끄러움이 없이 구하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이미 누군지 알고 있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고 누구야 나와서 또 빵 좀 줘라고 얘기할 때 그 목소리를 들으면 잠에 깰 때 그 집 안에서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런 막대 먹은 놈 무례하구나 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이 수치스럽잖아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특권을 내려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수치를 당해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디메오의 기도를 여러분 떠올리는 기도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그랬어요. 예수야 소리 지르면서 더 크게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은 그에게 못하겠어. 너 예수님이 가셨어. 너 기도 들으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에게 손가락 들면서 조용히 마구 말할 때 주님이 돌이키셔 오시죠. 예. 그는 부끄러웠어요. 예의가 없이 보일 수 있었어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그가 이방 여인이었고 그가 주님께 강청했을 때 주님은 몇 단계에 걸쳐서 처음에는 3단계에 걸쳐서 굉장히 상처를 주셨죠. 무관심하셨어요. 예. 그다음에 거절하셨어요. 세 번째, 넌 이방의 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단계 콤보로 주님이 타격을 하셨어요. 근데 그 여인의 고백, 맞습니다. 주여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는 딱 그 순간에 주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처럼 강청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이 크다는 것을 이미 아시고 그 믿음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원래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좋아하세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에요. 강청하는데도 불구하고 벗됨을 인하여서는 친밀한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친밀한 분이고 나를 만나주실 때 은혜 주시는 분인데 왜 이렇게 기도를 응답하나? 왜 이렇게 빵을 안 주시나? 내 이웃들에게 줘야 되는데 빵을, 내 가족들에게 구원을 줘야 되는데, 병이 치유돼야 되는데,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세요? 라고 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상황에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내가 낮아질 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드러나면서 내가 존귀한 자로 높여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받는 자로, 하나님께 천사들을 모아놓고 보아라 라고 박수치면서 저렇게 나의 자녀를 보았냐, 저의 믿음을 보아라고 칭찬하는 욥처럼 높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강청으로 기도하세요. 부끄러움을 감당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예, 마치 어떨 때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아서 내 마음에 수치스러움이 생길 때, 그때 바로 더 기도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 마지막 다음에 보겠습니다. 9절부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반복적인 기도예요. 네,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예전에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자, 구하라 그러면 구하니까 뭐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구해야겠다 이렇게 구하라. 자, 그럼 찾으라 그러면 이게 이제 찾아야 되니까 돌아다니면서 막 찾는 거, 이거 어디 있지? 찾고. 두드리라 그랬으니까 찾았어. 그러니까 이걸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나에게 주세요 하는 걸 두드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설교도 제가 들은 적이 있고 한데,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라는 같은 말인데 기도를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것을, 자, 구하면 주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기도하면 받는다. 할렐루야. 그 내용을 말해요. 기도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반대로 기도 안 하는 자는 못 받는다. 아멘. 기도 안 하는 자는 못 받는다. 성경은 얼마나 단순합니까? 메시지가. 기도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야, 기도하면 너에게 주겠다. 구하라. 뭘 구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구하고 너의 필요를 구하고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위해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라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가지고 끈질기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필요한 걸 구하라는 거예요. 영혼들을 위해 필요한 걸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우리가 찬양도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기도했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한 믿음의 회복을 위해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작정하고 여러분에게 선포했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를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더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루 나를 정해서 금식하면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명 한 명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방식을 가지고 결단하십시오. 예.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응답이 올 것입니다.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응답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데 왜 안 주시겠어요? 포기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아들이 빵을 구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구하면 뱀을 주겠느냐, 알을 구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하면서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들이 참 많아요. 부정적인 것들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얘기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불의한 재판관도 응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도와준다는 거예요. 강청을 하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예요. 악인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악인도 선하신 하나님이 안 주시겠냐, 이걸 강조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알을 구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하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얼마나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주시겠느냐. 참 놀랍죠. 하나님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주시고 나서 마무리를 성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다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사람들이 잘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은 몰라서 그런 거죠. 에이, 하나님 물질 기도하는데 물질 응답을 주셔야죠. 전도 응답을 주셔야죠. 질병 기도하는데 질병 치유해 주신다고 응답해 주셔야죠. 갑자기 왜 뜬금없이 가장 좋은 것을 얘기하셔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그러는데 성령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아멘? 예, 성령님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아버지신 거고 삼위일체시잖아요. 본질상 동일하신 분이시고 위격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영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예수님이 그 모든 삶에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부어지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할 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으면 게임 끝난 것입니다. 아멘. 치유와 구원과 재정 공급과 모든 좋은 것들이 이미 다 온 거예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지금 필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진리로 인도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세요.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서 종교 통합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서 LGBT를 홍보하고,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에는 반드시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므로 헷갈리지 말아야 되고 속지 말아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복음, 오직 은혜, 오직 성령. 그렇다면 그 성령의 역사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되게 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만 가지고도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나눌 수 있지만 간략하게 증거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마음들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게 하나님이 이 시즌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하십시다. 더 하십시다. 더 그전보다 더 많이, 더 깊게 싸워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게 어려운 줄 아세요? 방해가 있더라고요. 방해가 있어요. 우리 육신을 공격할 수 있어요. 이런 보호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보호하고 기도하고 예수의 보혈을 덮고, 악한 것들이 정말 점점 더 이것이 고조되는 것을 느껴요. 영적 방해와 공격이. 하나님의 주목을 받으면요, 사탄도 주목을 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주목하니까 마귀도 주목하면서 공격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목을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적 싸움이 세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이 영의 싸움의 모든 승리는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기고 싸우는 것입니다. 예. 그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기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 충돌과 불편함을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는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영적 충돌을 겪을 것이고 그 충돌 가운데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고 충돌하면서 짐을 지면서 내려놓으면서 포기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마지막 때 승리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결정짓는 놀라운 것이 바로 무기가 기도인 것이죠. 예, 쉬지 않고. 그러므로 여러분 교제할 때도 기도하시고 앞으로 2명, 3명, 여러 명 모여서 교제할 때도 모이면 꼭 기도하시고 단 몇 마디라도 중보기도 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고 주의 성령의 임재를 위해 기도하는 정말 깨어있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주목받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하실 때 간절히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영혼들을 위해 중보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임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로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아버지, 주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면 부르짖습니다. 아버지요,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중보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친구들, 사랑을 줘야 될 친구들, 구원이 필요한 자들, 우리의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오늘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더 엎드리게 해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 2024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모든 삶 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단에 빠진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영적 대결을 벌려서 그들을 묶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마귀의 일들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 구원받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오게 주시옵소서. 이단에 속한 모든 영적인 묶임에서 풀어주시옵소서. 신천지의 영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일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견고한 진들을 풀어주시옵소서. 그 묶임을 풀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일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보좌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적 돌파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각 가정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의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빚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시고, 영적 돌파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직장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재정으로 말미암아 곤란당하지 않도록 돌파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를 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먹고 마시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비하신 재정들을 보내주시옵시고, 아버지 영적 돌파가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묻고 구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임재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 질병과 문제와 이단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와 회복의 문제에서 거듭나게 해 주시옵시고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믿고 구합니다. 믿고 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믿고 구하는 자들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본역의 뜻을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땅에 있는 자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를 높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할렐루야. 주여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회복시켜 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오직 말씀으로 일어날지어다. 주의 백성들아,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너희는 일어나라. 너희는 일어나라. 너희의 저는 다리를 고치고 일어나 선포하라. 구원을 선포하라. 나의 백성들아, 나의 자녀들아, 오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나팔을 불어라. 전쟁을 선포하라. 구원을 선포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흥, 회개의 역사, 회개하라고 명하시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옵소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선하신 나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주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통치, 주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각 가정이 나타날지어다. 각 가정이 나타날지어다. 할렐루야. 오, 예.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몸이 약한 것들,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약한 자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아토피를 고쳐주시고, 아버지 허리와 무릎과 다리를 고쳐주시고, 아버지 모든 중독을 끊어 주시옵소서. 모든 중독을 끊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구원받게 해주옵소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하신 주님, 주님의 자비와 구속과 역사와 아버지여 승리가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 아버지 할렐루야.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